남과 북의 극한 대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과 같은 그런 위태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고 평화의 길로 예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철저하게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풍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온유와 겸손을 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장안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갖추어야지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지만 되는 그런 모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교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설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참답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주간 기도회 때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역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정말 목사가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첫째가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역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는 목자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입니다. 목자들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누구를 섬기든지 진심으로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목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지만 되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복음을 깨달아서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저는 첫 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 복음을 잘 요약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절입니다. 이 복음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정말 복이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이야기들, 우상에 대한 신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신이 자기를 믿는 그런 신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섬겨야지만 되고 복종해야지만 되고 제물을 드려야지만 되는 존재가 자기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하고는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세상의 우상과 로마의 신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의 인생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야지만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마다 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산 존재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상급을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수고의 상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충성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순교자의 믿음으로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를 흔들지 못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믿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복음과 관계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지만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믿는 바 복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로 살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아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모든 육신의 질고들이 나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육체에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의심 없이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으로는 이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저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는 의심해서 물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갈 때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물속에 빠진 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간 자입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었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가 물 위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도자는, 리더자는, 사역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인도자님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과 리더자들과 중직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구역장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구역장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구역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교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자들과 사역자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120명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으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자들과 사역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복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만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하여서 그 누구도 악한 사탄의 권세도 흔들어지 놓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자 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화와 안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